10장 46절로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작은 문제, 큰 문제,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 문제를 우리가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녹아내리는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해도 문제만 더 심각해지고 해결의 늪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일을 찾아야 되겠어요? 각각 다 틀립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꾸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찾아야 돼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일단 첫 케이스는 합격이 된 거죠. 예,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먼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 뇌민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봤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는 소리를 질러 기도한다고 해야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잠겨서 있는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갖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어요?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맹인입니다. 눈 뜨지 못하고 있고 눈 뜨지 못해서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허망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의 종이 되었고 주의 종이 되어서도 그런 삶을 다 벗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더 깊숙이 만나고 또 큰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진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 하지만은 다 맡기지 못해요. 다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다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알게 모르게 벽이 있어요. 그 벽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속에서 그걸 넘지를 못해요. 넘지 못하니까 기도가 다 되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꼭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 입에서.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기다리세요. 역사요? 안 해주세요. 왜? 내 입에서 아직도 기도가 안 나왔으니까. 아직도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기다리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신가요? 손해인 건 우리예요.
우리가 손해를 받지 절대로 하나님 손해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통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시는 말씀. 생각만 해도 이루어졌더라 하는 얘기 하세요. 아멘. 왜 그러세요? 물론 주의 종이라는 직함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은 교회 내에서 생활을 하시고 교회 일이 주된 사업장의 일이세요. 그러니까 늘 주님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평신도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 일에 온전히 빠져서 교회 생각만 할 수 없어요. 세상 일도 생각해야 되고 먹고 사는 일도 생각해야 되고 아내도 자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그것까지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도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겠다는 응답을 내 마음속에 왔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죠? 근데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디메오의 이 신앙 고백 중에 놀라운 말이 있죠. 오늘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죠? 맹인이에요. 맹인. 맹인을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장님인 것이죠. 장님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하면 답은 뻔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뭘 물어봤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아는데도 그에게 그걸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다 해요.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해요.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오늘 바디메오처럼 완전한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어요. 흔들려. 믿음이 흔들려요. 물질에 대한 축복을 원합니다. 근데 그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마음이 흔들려. 건강에 대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건강에 대한 축복의 마음이 흔들려.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달아보세요. 분명하게 달아보세요.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게 건강을 안 주셔.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 그건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내 믿음 거기 도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건강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을 거기까지 올려놔라. 그게 내가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헌금을 뭐 수천 수백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헌금을 드리라고 요구하도 안 하시고 내 집을 다 팔아 나한테 가져오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오직 믿음만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올려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리지 못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정해져 있어요. 병원에서 암이 걸려 내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살아서
호흡하고 먹고 다 하는데도 나는 이제 죽었어. 치료받는다고 주혜정이 말해도 믿지 않아요. 아니 의사가 죽는다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산다고 그래? 내가 결정을 다 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치료된다고 그러는데도 그거 믿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 돼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도달하지 않아요. 부하게 해주겠다고 물질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서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도 내 마음이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다 망했어. 정해져요. 마음 한구석에 나는 알지요. 내가 부하게 돼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확신으로 들어서지 않아요. 오늘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다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신앙의 그것도 다 덜어내야 돼요. 싸그리 덜어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믿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서 다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실패하셨나요?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성취를 다 이루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작은 일서부터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서 내 믿음이 거기에 도달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요. 그리고 그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 우리가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도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2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응답 받았으니 그냥 기쁘다고 좋다고 막 뛰어다녀야 될까요?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으면 기뻐함으로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뭘로 받아야 되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야 돼서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살려면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좋아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했잖아요. 범사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왔어.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좋아하기만 해.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좋다고 즐겁다고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드리고 또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늘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아멘. 바디메오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읽어보고 눈을 떴고 또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였어요. 그 사람이 뭐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나요? 여리고 성의 앞에 앉아있는 한낱 거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취합을 했어요. 예수님이 왔다는데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 사람이 구세주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말했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았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오늘 우리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손에 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일어날 것이 없어요. 일어나 봐야 뭐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환경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씩 바꿔주세요. 오래 걸릴 것 같으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빠른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받았을 때 가장 기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오늘도 믿음의 전진을 끝끝내 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